분위기를 잘 아시네요. 이 찬양의 박수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 본향 찾는 길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우리 그 가운데 힘겹지만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돈 안 들면서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사 잘하는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부흥하는 비결이 바로 이 인사로부터 시작할 텐데요. 특별히 새가족들이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인사 잘하는 교회에 정착하는 정착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한국에 있기에는 아깝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있기에는 아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인사 잘할 때 만면의 웃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가 벌써 한 해의 절반이 6월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면서 뭔가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초시계가 째깍째깍 잘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참 과연 우리는 얼만큼 새로움의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처음 2021년 시작할 때 어떤 제목으로 또 어떤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했을까 하면서 1월 첫 주에 드렸던 설교 말씀 본문이 뭔가 제목이 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요. 새술은 새부대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한 해 시작하시면서 아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것이 되리라, 새 부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담으리라 함께 결단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새 것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순천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움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몇 주 후면 하반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위임 목사가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택하신 5분의 임직자들이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뭔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 출발을 해 가야 할 텐데 별반 새로울 것이 없는 또 한 번의 지나간 시간들처럼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이번 하반기는 좀 새로워져야겠다. 정말 이번에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도 새로움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새로움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전과 또 다른 새로움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땅의 복을 주겠다, 그 약속하신 그 땅. 근데 그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유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였고 수백 년 동안 준비하셨던 가나안 땅 받기 위해서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가로 출발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대찬 걸음이었을까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요, 출애굽해서 그 땅 갔는데 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었죠. 그렇게 숱한 수백 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도대체 그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이 그 땅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 땅 가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을 넘으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곧 밟게 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거리는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여기에서 벌교 버스터미널까지 17km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수공항까지가 17km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좀 걸어서 가면 한 반나절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거리, 열심히 걸으면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렇다면 시딤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오전에 요단강까지 가고요. 이제 점심을 잘 먹고 이제 약속의 땅 오후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녁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 3일을 또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요단강가에서 3일을 머물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머물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면 좋겠는데 왜 3일을 더 머물게 하셨는가? 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도 광야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땅만 바뀌었을 뿐 새로움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지났을 뿐 새로움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났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내 삶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새로움을 위해서는 새로움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뒷동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 장비가 없어도 그저 신발을 잘 갖춰 신고 막대기 하나 정도 들고 가면 여러 가지 가지를 이리저리 치면서 뒷동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조금 이제 가방에다가 배도 고프고요, 또 긴 기간이고 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의 장비를 갖추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등산가 허영우 씨라고 할지라도 장비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그 준비는 완전해야 되고 더 준비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번 새로 시작하지만 특별한 새로움과 변화는 없이 제자리에 맴도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했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그저 달력의 숫자만 다를 뿐 특별한 새로움이나 변화가 없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새로움은 되었는데, 새로운 시기는 되었는데 새로움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위임식을 하고 임직식을 하지만 별반 이전에도 했던 행사와 다를 바 없는 또 한 번의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준비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하고 이렇게 압력밥솥이나 밥솥에 밥을 하면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소리가 나죠. 그럼 이제 밥이 됐구나. 여러분, 밥이 되고 나서 바로 뚜껑을 여십니까? 아니죠. 뜸을 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뜸을 들이셔요. 뜸 들이는 시간이 있을 때 혹시나 밥통 안에 있는 밥알 중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밥이 맛있게 되지 않는 자리가 이 뜸을 들일 때 그 수분이 가득히 차오르면서 모든 밥에 윤기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뜸을 들이며 준비하고 점검할 것이 있음을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3일 동안,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3가지 준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남은 6월 이제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위임식과 임직식이라는 교회적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번 한 주를 또 뜸을 들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3가지 준비 생각하면서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첫 번째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의 2021년도 새로워지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 남은 하반기도 새로움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새로움의 은혜를 덧입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앞을 따라가지 마시고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있고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또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라가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언약궤를 앞서지 않고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고 그 새로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는 순종의 삶.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순종의 삶 사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한다라는 거 오늘의 시대와는 좀 다르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제 화살이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그런 속에서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적들이 저기 앞에서 달려오는데 수백 수천 명의 적들이 앞에서 달려올 때에 칼을 들고 달려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언약궤를 바라볼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싸우느라 정신없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제 곧 저들의 칼이 우리를 칠 텐데 언약궤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거야? 아니, 언약궤가 뭔데 우리의 생명을 구해?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을 텐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따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좋은 방법이 많은데 뭐 언약궤 저거 따라서 뭐해? 사람도 부족한데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지금 언약궤를 내려놓고 칼과 창 들고 같이 싸워야 하는 거 아니야?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점 보면 이 질문이 맞죠.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본다면 언약궤를 따르라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 그때 솟아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움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 앞서가지 말고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언약궤를 따르고 위급할 때는 잠깐 미뤄둘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내 감정이 좋으면 순종하고 내 감정이 나쁘면 불순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하다 판단되면 따르고 내가 하기에 버거우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할 때나 위급할 때나, 내 감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능력이 충분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지 않고 언약궤 뒤를 묵묵히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 그 삶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주고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따라서 언약궤 뒤를 따를 때는 그 정복 전쟁의 현장에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만 따르고 침묵했잖아요. 정복 전쟁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승리했어요. 많은 정복 전쟁에서 이 비결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예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만 가도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삶은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높다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주는 그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약속의 땅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정복하잖아요. 사사기에서는 그 땅에 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도 새로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만 새 것이었지 그들은 새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생각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새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것인 거예요. 과거에 다 해봤던 우리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순종을 강조하지만 오늘날 이 순종하라는 설교가, 말씀 선포가 적어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오직 새로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새 아침을, 어떤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그 새로움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요.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맛보며 사는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그 삶,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 인류 가운데 없었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순종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의 길, 법계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움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그런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면 2000규빗쯤 되는 거리를 유지하라. 얼마를 유지하라고요? 2000규빗. 상상이 안 되시죠? 이 규빗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오른손을 이렇게 성인손을 펼치시면 가운데 손가락 끝이 제일 높죠. 그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이, 보통 성인이 45cm에서 50cm. 뭐 요즘 성인들은 상당히 거구들이 많아서 더 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수치를 잽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한 50cm로 생각한다면 이 50cm를 2000 곱한다면 한 1k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룹과 이 공동체와 언약궤 사이가 1km 정도 떨어져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그렇게 멀리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발표회나 졸업식이나 때로는 결혼식도 그런데요, 이 발표회 때 가보면 한결같이 이상하게 발표를 보러 온 학부형들이 뒤쪽에 다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앞에 다 앉아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 있어요. 왜냐? 무대가 높지도 않고요, 또 의자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깔려 있고요, 키는 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얼굴 좀 보고 우리 아이 사진 좀 찍으려니까 서로 막 그러다가 앞에서 서니까 뒤에도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부형들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인데 그 인파가 줄을 지어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냥 되어진 말씀은 없어요. 심지어 이 언약궤와의 거리마저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앞에 1km 정도 앞에 가는 법궤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언약궤를 자신의 고백으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일은 어떤 지도자나 몇몇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눈으로 각자에게 보이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사람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그렇게 따라가면 다행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이유는 모두가 자기 눈으로 언약궤를 확인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언약궤보다 그 1km보다 앞서가면 언약궤 사이가 좁아지면 뒤쪽 사람들이 안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안 보일 것이에요. 또 너무 멀어 언약궤에 멀리 가다 보면 언약궤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 2000규빗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언약궤를 보고 또 봐야 할 것입니다. 거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언약궤가 자신들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쳐다보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마다, 걸어갈 때마다, 어떤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공동체 전체가 법궤를 함께 보고 가기 위해서 신앙의 대형을 이탈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기를 애써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언약궤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여러분 한 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천중앙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가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약궤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 신앙의 거리 유지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유지를 계속해서 행해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의 관계 유지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나의 2000규빗의 유지가 흐트러지면 다른 사람도 언약궤를 볼 수 없게 되어서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깊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신앙의 2000규빗, 이 하나님과의 거리, 그 친밀함의 교제의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2000규빗의 거리 유지, 하나님과의 이 정말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만하게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청와대에 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입던 잠옷 입고 슬리퍼 끌고 가실 분 계십니까? 아마도 그 격에 맞게 단정하게 격식을 차리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예배 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그나마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좋은 옷 입고 매무실을 단정하게 오시는데, 비대면 예배 시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 복장과 자세와 마음을 준비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예배가 만일에 이 본당에서 드린 예배보다도 못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코로나 시절이 코로나 이전 시절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내 거래처 사장님보다 못한 분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거래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 말로 접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보다 못하게 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나의 고객보다, 나의 연인보다, 나의 가족보다 못한 분으로 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성결하게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때묻어 있고 성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지나가더라도 가끔 냄새가 풍겨 나오게 되잖아요. 그분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게 우리도 한 일주일 동안 안 씻고 있으면 똑같은 냄새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외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의 때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악에 때 묻어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그 때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깨끗하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악의 때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야지만 되었던 그 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을 통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결하지 못하면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보다 더 큰 일을 일으키실 때마다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더 깊은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성결을 또 요구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과 다른 기적과 같은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성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새로움을 느끼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성결하게 구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영적인 모든 방황의 문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만나고자 한다면 더 성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성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더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나 엎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가장 큰 해결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아직도 내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성결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결했느냐? 비워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하반기와 또 다음 주에 시작되는 또 교회의 새로운 그런 자리에 특별하게 성결함을 구별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쓰기 위해서 세 가지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궤 뒤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거리 유지를 날마다 신경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세 번째로는 성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하여서 새로움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라.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뜸들여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시고 또 하반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움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